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주의 말씀에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이노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주일 교회 예배가 중단되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연약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유난히도 길었던 이번 장마와 홍수는 우리나라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혔습니다. 장마와 홍수로 인한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진정되는 듯 싶었지만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확진의 발생으로 인해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그날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긴 장맛비와 무더운 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성북 교회의 기둥인 청년들의 예배가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듯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성북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건강 또한 붙들어 주셔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치료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신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현 정부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불신이 가득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도록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지만 오직 은혜로 예배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양기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모두가 불안한 이때에 지혜롭게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중창단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되는 상황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아침 6시에
오늘의 말씀 묵상을 문자와 음성 파일로 샘터지기들에게 또 교회 밴드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샘터지기를 통해 여러분들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또 교회 밴드를 통해서도 확인하셔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7시 30분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30분 전에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 안내가 나가면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또한 11시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드릴 텐데요. 30분 전에 문자 안내가 나가면 미리 예배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이종진 전사님 휴가 기간이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강정자 집사님, 우리 따님이신 민정원 청년 결혼이 8월 29일 오전 11시 고려 웨딩 프라자 1층에서 있습니다. 참 결혼을 참 자유스럽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참 많이 걱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늘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밧세바 냉정하게 대처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밧세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는요 열정도 필요하고 또 냉정도 필요합니다. 열정은 삶을 역동적이게 하죠. 참 열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잘못된 열정은 우리를 무모함과 우둔함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참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자신들이야말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독선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실상을 로마서 11장 10절에서는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 있게 되었습니다. 목매함과 완악함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보인 행태에 대하여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교회인가? 아니면 정치 집단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열정이 올바른 지식과 성경적인 지성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품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았고 교회가 마치 이단보다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사회에 비춰져서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쌓아온 교회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의 수준을 한없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열심과 열정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냉정입니다. 냉정은 냉소적인 차가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은 바로 열정을 열정답게 하는 겁니다. 망설임 없이 무작정 행동하려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깊은 생각과 사색을 통해 바른 신념 위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상 실현이 삶의 최고 가치라고 여기며 앞뒤 분간 없이 보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려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무모한 도전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흔한 말로 지름심의 강림을 막는 역할이 냉정에 있는 겁니다. 선택에 앞서 심사숙고하여 미칠 파장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냉정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냉정한 생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열정에 가득 차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 지나친 열정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정치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냉정함으로 열정의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요, 인생의 크나큰 시련을 만났지만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밧세바입니다. 성경의 최대 스캔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한 사건이죠. 그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전쟁은요, 언제나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전쟁이에요. 우기가 지나서 이제 봄을 맞아 건기가 찾아왔을 때 왕은 군사를 이끌고 출전을 해야 했는데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군대를 맡기고는 자신은 왕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심을 잃은 것입니다. 출정을 하지 않은 날 공교롭게도 다윗은 저녁 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긴 채 궁정 옥상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 한 주택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월경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윗의 눈에 띄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의 아리따운 그 자태에 시선이 꽂힌 이 다윗은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여인의 신상 정보를 캐내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알고 보니까 엘리암의 딸, 용맹한 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가보면 그 사무엘하 23장에는요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궁을 이룩한 아주 충성스러운 용사들 37명의 명단이 나와요. 근데 이 37명의 명단에 바로 엘리암과 우리야 모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충신 중에 충신인 그런 가정이었고, 그 가정의 딸이요 또 아내였던 사람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미 욕정의 노예가 된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이 유부녀인 밧세바를 침상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맙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스캔들이 터지게 되죠. 다윗은 나중에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는 그 간통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밧세바와 동침케 하려고 했지만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던 이 우리아의 그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서 완전 범죄를 꾀하기로 하죠. 그래서 최전방으로 이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완전 범죄를 계획했던 다윗은 보란듯이 밧세바를 8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 스캔들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권력의 남용과 그것을 덮으려는 조직적인 음모와 그로 인한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졌던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빚어진 이 재앙은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일로 다윗의 전성기는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식들에게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후에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고,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을 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겨내고, 결국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식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비참한 꼴을 보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함에도 다윗은 그것을 남용하고 악용해 가문과 그리고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때에 그렇다면 밧세바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밧세바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생각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밧세바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했을까? 그것도 궁정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또한 임신했을 때 왜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을까? 오히려 남편에게 알려서 자기의 억울함을 밝혔어야지. 오히려 이런 억울함을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기 때문에 자기 남편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 아니겠는가? 나중에는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은 후에 밧세바는 슬피 울며 7일간 애곡의 시간을 갖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애도 시간은 3년인데 그 애도 기간을 보내지 않고 애곡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의 아내가 된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라고 하는 등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밧세바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밧세바는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밧세바가 그렇게 의심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삶이 무엇인가 분명하고도 의미 있는 것을 던져주기 까닭에 그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흔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다윗과의 불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가 끊이지 않고 솔로몬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그 족보에 밧세바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을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흔적이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밧세바가 거대한 권력과 힘 앞에 저항할 수 없어서 크나큰 일을 당하고 그 벌어진 일 앞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체념하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냉정하게 대처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11장 5절에 보면 밧세바는 자신이 다윗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음을 알고는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죠. 사실 다윗은 밧세바의 매력에 흠뻑 빠졌지만 그녀를 남편에게서 빼앗아 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밧세바를 이용했을 뿐이었죠. 밧세바가 처음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달려드는 다윗을 거절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멸받는 여인의 역할을 억지로 떠맡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법상으로 보면 이렇게 간음한 여인은요, 돌로 맞아 죽는 처벌을 받아야 했는데,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 뱃속의 아이와 자신은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공개적으로 처형당할 처지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밧세바는 결코 비굴하게 애원하거나 빌며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다윗의 죄를 드러내며 도전한 거예요. 용맹스러운 아버지 엘리암과 남편 우리아의 그 여인답게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어찌할 생각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책임을 묻는 도전이었던 거예요. 이런 도전에 죄를 더욱 은폐하려고 다윗이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또 저지르게 되지만, 그래서 더욱 참혹한 이 눈물을 이 밧세바가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밧세바는 그렇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사건을 은폐하려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다윗에게 일단은 8번째 아내로 가서 자신의 생명과 뱃속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냉정한 판단력을 갖고 대응해 나갔지만, 여러분, 밧세바는요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한낱 다윗의 놀이객감으로 이용당하다가 버려지는 여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밧세바는 운명에 끌려다니는 비굴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입지를 찾기 위해 도전적이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냉정함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또한 나타납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우쳐 주시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은 정말 그때서야 진정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왕은 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고발하게 되자, 그때서야 깨닫고 다윗은 정말 진정한 눈물의 그 회개를 하죠. 어찌 보면 밧세바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욕보이고 또 남편 우리아를 죽였으니 말이죠. 그러나 회개의 눈물을 진정으로 흘리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행동을 합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정으로 다윗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냉정함을 보였던 거예요. 결국 밧세바는 다윗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나온 말씀인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다윗이 강제로 밧세바에게 임신시켰던 아이는요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밧세바를 다윗이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다시 사랑을 나누어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남녀의 관계가 감정적인 어떤 유대감이 없이 그냥 서로 미워하고 적개심을 갖고 살다가 자신들의 관계를 그나마 이어주고 있는 어떤 자식이 죽게 되면 그 관계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슬픔을 위로해주며 더욱 사랑이 깊어갔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밧세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악하기 그지없는 죄인인 이 다윗을 보면 용서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었던 여인 밧세바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밧세바는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냉정했던 여인이었다. 이런 냉정함은 아들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힐 때도 나타나죠.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에 밧세바는요, 왕의 아주 복잡한 가정사에 합류하게 되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마도 왕궁에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스캔들에 대하여 별 이야기가 막 소문으로 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아주 의연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미래를 대처해 나갑니다. 다윗의 왕위가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로 이어지도록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인도 많았고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자식 사이에 다음 왕권을 위한 모종의 견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왕이 될 1순위자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당했고, 압살롬은 반역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힘이 쇠약해 갈 즈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이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하면서 아버지를 따르던 많은 측근들이 이 아도니아에게 붙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밧세바는 솔로몬도 살리고 자신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다윗에게 분명한 왕위 계승을 이어받는 길임을 알고는 다윗을 찾아가 독대하며 간청을 하죠. 그때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해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권력을 눈앞에 두고 왕가에서 벌어지는 암투에 밀리지 않고 의연하면서도 냉정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여인이 밧세바였고, 그런 밧세바의 헌신으로 왕위는 솔로몬에게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밧세바는요, 벌어진 일 앞에 체념하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냉정하게 대처해 나갔던 여인이었죠. 냉정하게 다윗의 불의에 대응하였고, 자기 자신에게 또 냉정하게 대응하여 회개하는 다윗을 받아들였고, 왕가의 치열한 권력 다툼에 냉정함으로 대처하여 최후의 승자로 선 여인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의 이름의 뜻은 바로 맹세의 딸, 맹약의 여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냉정하게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의연하게 이루어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자신에게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을 밧세바는 단순히 인간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 우리아를 생각하면 막 통곡하고 몇 번이라도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었지만, 밧세바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해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는 자신에게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에 상심해서 운명에 맡겨 체념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음을 믿었고 그 약속을 냉정하게 살피며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만만치 않은 인생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갔던 여인이
바로 밧세바였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밧세바는요, 다윗의 성적 노력으로 끝날 운명에서 왕의 동반자라는 위치로 변신하였고 결국에는 왕의 어머니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 때문에 결국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된 우리아를 생각하면 평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밧세바는 의연함과 냉정함으로 대처해 나가 결국 한 나라의 왕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벌어진 일 앞에 체념하기보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라. 오늘 우리 또한 밧세바처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가혹한 운명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아픈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밧세바를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과 뜻이 있음을 믿고 냉정함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 의연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냉정함이,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었기에 어찌 보면 수치스럽기도 하는 흔적이지만, 그러나 당당히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흔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것입니다. 냉정과 의연함과 용기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흔적을 남기는 귀한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운명에 맞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으시고 냉정함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을 부르실 텐데,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직접 헌금은 못하지만 예배 후에 문자로 여러분들 안내가 간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543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알기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둘 때에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분주하고 또 혼잡스러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또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염려거리와 걱정거리와 안타까운 일들이 늘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늘 겸손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멋지게 또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목교회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걱정케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배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아 물러갈지어다. 가정과 사업장을 흔들어 놓는 이 악한 세력들아 물러갈지어다. 이 나라를 온통 분열과 혼돈으로 몰아넣는 이 어둠의 세력들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혼돈스러운 이때에 냉정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밧세바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고 중심을 지켜나갔던 밧세바가 끝내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목교회 성도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부르신 이가 그 부르신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필코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심을 믿는 그 믿음과 벌어진 일 앞에 체념하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는 오늘의 밧세바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